우리 25시를 누려라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24를 하나님 누릴까? 사실 그 기도하면 제 생각에는 별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24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 25를 나도 모르게 누리는 인생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모세, 저녁에는 뭐 다윗을 이야기할 건데 사실 이들이 25시를 찾아서 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24가 정확한데 그러니 인생 자체가 25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는 25를 누린다기보다 찾는다기보다는 25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24가 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24가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을 가고 중화권을 가는데 내가 뭐로 24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여기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오는데 뭘로 24하고 여기 오느냐 따라 다를 거라니까. 여기 왜 오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25거든요. 그러면 25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4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 24의 결과가 25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떤 내가 24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25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호칭 이름이 뭐죠? 부모회가 아니고 우리 뭐죠? 부모 선교회입니다. 왜 부모 선교회라고 했냐?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왜 부모 선교회를 만들었죠? 왜 우리 부모 선교회를 이렇게 딱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시작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붙잡았다니까. 부모 선교회 세 가지 딱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부모가 제자로 서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간 거 같죠?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뭐 하려고? 함께 있기 위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다시 말하면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모임, 우리 부모 선교회 뭐 해야 되냐? 이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제자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선교회는 제자애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거지 결국은요. 부모는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선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사랑부 현장에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뭘 다른 걸 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에 있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제자라는 그 언약을 진짜 붙잡으면 여러분 진짜 내가 제자로 24 할 수 있다면 25를 누리는 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24 할 수 있는 제자면 그잖아요. 내가 지금 다른 걸로 모든 생각과 관심이 다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있게 되겠어요. 실제로 다른 걸 누리는 겁니다. 똑같은 데 있었는데 제가 계속 예배 때 했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의 형과 요셉의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똑같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제자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 선교회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좀 더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거지 다른 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은 잘하면 좋고 좀 못하면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걸 중요한 거로 붙잡아야 돼요. 부모 선교회. 그러면
두 번째 뭐였죠? 왜 선교했죠?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딱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은 뭐냐? 전도와 선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 유다와, 여러분 지금 우리 두 분의 포럼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있는데 이게 지금 땅끝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의 7천만 사랑부 복음화가 여러분 눈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엄마가 죽었고 사실은요 엄청난 큰 고통이거든. 근데 그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11볕단이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25예요. 그잖아요. 그게 24 되면 25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 선교회가 여기 딱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유익하면 해야 돼요. 여기에 유익하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죠? 부모 선교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24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다른 24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24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하고 이게 안 바뀌면 다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당한테 부대 보세요. 은 감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돈 갖다 바치지. 또 무당 불러가지. 여러분 절에 가서 하고 보세요. 은혜 받지. 그러니까 또 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24 속으로 내가 바꿔지는 걸 보고 은혜다. 그걸 보고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부 복음화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두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갖고 사단과의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틀리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쟁하듯이 외국에서 지금 전쟁하듯이 맞붙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저는 부모 선교하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냐? 선교 시대를 연다니까요. 본격적으로 2026년에는 저는 확신이 뭐냐? 선교 시대를 여는 거예요. 질문이 있었는데 사랑부 선교국이 됐냐 안 됐냐 하는데 되고 안 되고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선교회에 대한 선교국으로 인준은 받았어요. 면담을 통해서. 근데 아직 이게 이제 임명식이 아직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이름을 제가 뭐냐면 사랑부 선교국으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 선교국으로 올렸어요. 네. 왜냐 우리의 호칭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잖아요. 발달장애인 선교국으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인준은 났기 때문에 여러분 해도 되는데 아직 임명식이 안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죠? 선교국이냐 아니냐가 아니지. 뭔 시대를 열었냐? 하나님 본격적으로 237 5천 종족의 선교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거기 딱 아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선교 시대를 하나님 본격적으로 여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시스템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부모님들이 응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 중학교 때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이야기를 제가 1년에 2번 여러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여러분 이게 호흡이 이게 통해야 되잖아요. 또 이게 저하고 여러분에게 호흡이 따로 넣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같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SRC 이걸 통해서요 굉장한 사랑부 현장에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어마어마하게 일을 일으키시는 축제를 지금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1년에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축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있고 축제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제에는요 구경꾼은 구경꾼이에요. 축제에는 그 속에 발을 담그는 사람이 진짜 축제에 갔다 온 거거든요. 이야기했잖아요. 불꽃축제 하나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밤 늦게 요 하루 종일 거기서 밥 먹고 도시락 먹고 뭐 간식 다시 먹고 그래도 행복해. 내년에 또 내려와야지. 그래요. 그럼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차 얼마나 막히고요. 그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요. 그거 1시간 그거 보기 위해서요. 그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지하철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 그 지하철 무정차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거 전 주차도 못해요. 그 고생을요 왜 해요? 저는 안 해요. 하면 텔레비전을 불꽃축제 이런 거 했네 이렇게 보지 안 봐요.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은 간다니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사랑복음화 하나님이 축제로 지금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럼 도단성 운동 아시죠? 엘리사가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종이 볼 때 지금 난리 났어. 아람 군대는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보이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지금 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힘으로 여러분 싸우니까 힘들지. 저와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 내 자식을 키우니까 힘들지. 저도 3명 키우니까 힘들더라고. 내 힘으로 키우니까 힘들지. 저거 인생 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이제 다 크나니까요. 저한테 대들고요 막 그러는데 저 인생 저도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주장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단어를 했어요. 결론으로 설다는데 진짜 여러분이 이유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이유 있습니까? 그게 결론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맞아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했던 요셉을 보고 가치 어떻게 있다고 보였겠습니까? 요셉을 보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누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은 맞다. 왜 그렇죠? 야곱이 잡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 좀 말 좀 잘하네. 저 기대가 되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잡은 언약이 있는데 그 잡은 언약을 요셉이 관심 있다니까요. 그러니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늘 뭐가 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가시덤불과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늘 가시덤불에 걸려. 그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이 뭐예요? 염려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던지고 하는 포인트는 좀 다른 포인트예요. 우리 아이들 걱정된 거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라는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지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 넣어놓은 거지 우리가 뱃속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 별 볼 일 없는 저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참 은혜지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어릴 때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앞으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해야지 꿈에도 사실은 안 그려본 것 같아요. 근데 은혜로 사실은 하나님의 저를 향한 계획이었죠. 하시고자 하는 일.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인상 쓰는 것 같고 여러분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도 복음화의 심부름하고 있죠. 사실은 제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지. 제가 제 존재로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로 생각할 때마다 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이름의 색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도 몰라요. 제가 받는 어려움을 우리 집 사람이 왜 알아요? 저는 또 그거 알고 하기 쉽지도 않아요. 몰라도 돼요. 그건 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받는 거를 저한테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받는 거를 제가 이걸로 24 누리지 못하면 저는 25 따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24가 되어진다면 저는 25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뭔가를 넘어선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남은 오늘과 내일을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뚫었냐 못 뚫었냐 이 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나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면 이게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한 축제라는 단어를 여러분 걸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SRC는 여러분의 응답으로 이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이지 나의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나의 응답으로 안 받으면 여러분 뭘로 25 누리겠어요? 뭘로 25를 누리겠습니까? 이 단어가 내하고 거리가 먼 단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거를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과 다르게 이걸 누린,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보시라고. 그리고 다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셨으니까 메시지 4강까지 뭐 할 거 다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딸이 그랬다니까요. 율동하고 있는 막내딸이 맨날 알고 보면 똑같은 거 하면서 고민은 다 한다면서 결국은 끝에 보면 똑같은데 근데 그게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할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사랑부 목사거든요. 왜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다행이지. 했던 말 또 하는 게 낫지. 이상한 말 골라서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이 뭐죠? 지금 우리 전도학교로,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충분히 소통이 되어지는 거고요. 사랑부 랩넌트 데이를 통해서 우리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학년기 아동 서미스쿨, 우리 학년기 지난 친구들은 힐링스쿨, 이거를 여러분의 개인의 학교로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홈스쿨로 만들면 돼요. 그잖아요. 메시지 전달 다 할 거잖아요. 메시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집을 홈스쿨로 하면 돼요. 아니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 대안학교 혹시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만들어 놨어요. 단지 온라인이라는 거지.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가 오면 만들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 속에는 있어요. 오래된 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느 시점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 그 이야기하니까 자꾸 다른 데 집중해서.
시설에 자꾸 집중해서. 저희의 기도 제목 속에는 태영아까지는 우리가 손댈 수 없고 유아에서부터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의 노년까지 기도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야기했더니 여러분은 아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빨리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빨리 여러분 캐치되거든. 자꾸 그게 마음을 또 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용주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40부자까지 올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은혜지 이런지 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도 또 무슨 이게 압박을 저한테 주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 머리가 신단이 없어요. 압박을 받아요.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니까.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집을 학교로 만들면 돼요. 서미스쿨. 그 서미스쿨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힐링스쿨.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집을 스쿨로 만들면 돼요. 학교로 만들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시면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서미스쿨. 그러면서 우리 계속 포럼 하듯이 지금 계속 해외 순회 캠프가 있죠. 왜 순회 캠프를 다녔었죠? 바울이 전 세계를 도는 것처럼 우리 팀이 도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고 밟는 땅 차지하게 한다 했으니까 밟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5 분야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포럼 하신 것처럼 5 분야 제자가 움직이고 5 분야 제자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 5가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지금 사랑불 놓고 CVDIP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정을 가는 5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사랑불 가족들이 이거 아셔야 되는 거죠. 뭐냐? 복음의 사실은요 절대성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는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 해도 제가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는 복음만 위해서 말하기로. 복음만. 왜냐? 이 현장에는 복음만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시라니까요. 이 중세시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장애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듣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을 통해서 237로 가느냐? 여러분 중국에서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한다니까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수준인데 이 의식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아직 2000년을 못 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식이 수준은 달라졌어요. 근데 의식이 2000년을 못 넘은 것 같아요. 계속 복음 진짜 말하면 핍박하거든요. 우리가 관광 가면 절대 반대 안 해요. 우리는 중국 들어가면 관광이지. 근데 저들이 모르겠어요. 우리를 관광으로 온지. 보면 알지. 관광은 관광지가 있지. 아파트를 왜 와요? 예? 그잖아요. 관광지에 풀어놔야지. 우리가 가면 아파트에 들어간다니까. 아파트에 그것도 딱 입구에 관광버스 주차해놓고 우리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권 다 어디서 잠자고, 지난번에는 신천에 하루 만에 갔다가 바로 저녁에 나왔는데 이번에 하루 잤거든요. 일부러. 그냥 하나님이 또 다른 시간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데, 이 복음만이 그 현장에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니까요. 이 복음은 완전하고요.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절대성을 누리는 5분야 제자, 여러분들이 누리는 5분야 제자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여정을 5분야 제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올해는 유럽을 한번 가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마 저 혼자 아마 들어갈 지금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죠. 순회 캠프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거였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 저는 기회해 주시는 대로 순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5분야 제자. 하나님이 세워놓고 준비해 놓은 5분야 제자. 그게 저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죠? 치유하는 겁니다. 5분야 치유.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영은 장애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장애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천국에 가면 장애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천국에는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장애가 아니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되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이걸 같이 안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분리 안 된다니까요. 물론 어떨 때는 내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따로 놀기는 한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자, 올바르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요셉은 어머니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형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는데 그들은 광야가 죽음의 땅이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됩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절대 못 들어가는 땅인데 2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를 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그거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마음대로 하는 그 과정이 응답이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게 응답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세를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니 데리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니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세상 표현을 하고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하지. 그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왜? 모세가 가진 24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5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5는 보좌의 축복이라 그랬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감각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감각도 있지만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에 방향 맞추는 감각이 생겨야 돼요. 목사인데 복음에 감각 없는 목사가 있어요. 중직자인데 전도와 선교에 감각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육신 표현 한번 해볼까요? 길치는요, 아무리 똑같은 길을 데려놔도 처음 온 것 같아. 아, 이해 안 되잖아요. 누가 제보로 그랬어요. GPS를 제 속에 달아놓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길을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또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좀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잖아요.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몇 번을 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감각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메시지 듣는데 복음에 감각이 없어.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감각 없어. 진짜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감각 치유는 우리가 뭐 노력해야 되죠. 세상과 필요 없다고 안 했잖아요. 때로는 감각통합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감각통합 치료 가지고는 복음의 감각이 생기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 영적인 것에 아니 전도와 선교에 그 감각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뭐죠?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모, 가정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가정으로. 그잖아요. 하나님 보실 게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스바냐 3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게 치유다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돼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죠? 그래서 각인은 전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각인을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각인되는 게 전부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냐? 사랑부 RUTC 운동. 전 세계에 이런 운동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되죠? 지금 집중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대회 올 때마다 또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요, 집중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늘 똑같은 말 하지만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와 늦게 돌아가는 시계. 그 비유가 그러면 하나님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냐? 집중의 축복을 여러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타치하고 여러분 이게요 25가 되고 여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통사고나 이래가지고 다치고 나면 가서 도수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겠죠. 자, 이거를 치료를 계속 받은 사람하고 받고 왔더니 집에 똑같더라. 받을 때는 좀 시원한데 갔다 왔더니 또 힘들어. 그럼 거기 멈추는 사람이 있고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알고 여러분의 집중의 타이밍으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타이밍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타이밍이 맞아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이번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못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그래서 매년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두고 40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뭔가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같이 포럼하면 저도 은혜 받고 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방향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설명 많이 안 해도 되겠죠. 이 집중의 축복은 그 올해 원단 메시지 뭐죠? 아침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낮 시간에 확인하고 최고의 응답으로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 모든 낮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 7포인트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절대 여정이죠. 그 절대 포인트 우리 개회 때 박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7포인트가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니 3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남은 자 파수꾼 치유 선교사잖아요. 그럼 우리 전체 메시지로 보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흩어진 자 파수꾼이에요. 정탐꾼이에요. 길을 들고 대로로 수축하는 자예요. 우리가 치유 선교사라니까요. 자, 이거를 3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집중해. 그러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되어지면 반대의 단어가 뭐죠? 여러분 집착으로 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계속 영적 상태가 반복되어지면 분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경적 랩런트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경적 랩런트들에게 한 번도 정확하게 언약을 안 전달해 주니 그 영적 상태가 집착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한 문제로 가버린다니까요. 중증 랩런트들에게 한 번도 이걸 안 해주니까 이게 안 일어나요. 치유가 안 일어나.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조금 전에 표현했는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저 아이는 어떻게 되죠? 힘이 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데 가만히 안 서 있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해지지. 내가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사랑도 여러분 하는데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생각 제가 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제가 시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허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도 심부름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도 집중해야 돼요. 아, 이번에는 홍콩을 갔다 가서 원래 다음 주쯤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덕평에 장소가 다음 주 안 나요. 그 어쩔 수 없이 이번 주간 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패턴이 이번 주에 하니까 엄청 저는 바빠. 이게 일이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요. 마음과 이 생각이 뭔가를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패턴이 너무 빨라져 버리니까요. 저도요. 정신이 없어요. 누가 입이 안 터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입안이 터졌어요. 근데 입안이 잘 터진 거는 이거 준비하기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가 약한 거죠. 그건 상관없다니까.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하고 하는 시간이 저도 짧은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뭐죠? 짧으니까 내가 그렇게 계속 24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딴 생각 하다가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나한테는 또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뭐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면요 시달린다니까요. 집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존재라 집착하게 되죠. 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뭐 해야 되죠? 나의 집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집중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니, 한 번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순간순간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맨날 그 집에 안 가도요 그 집 한 번씩만 가도 기분 좋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심령을 영혼을 우리 가정과 가문을 터치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올 때마다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처럼 들리죠. 여러분이
365일 사랑을 사람으로부터 안 받아도 결정적일 때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저놈의 인간 하지만 또 사라져요. 그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이고 진짜 어이구 하다가도 저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기 와서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손해라니까. 이번에 해비까지 올랐잖아.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저는 안 올리고 싶어요. 안 올린다고 해서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더 올리자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소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저는 뭐냐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한다면 그잖아요.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죠? 저와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근원적인 치유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진짜 사명이 나오는데 이 시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집중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 베드로를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가 끌려가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제자의 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집중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집중했던 그 시간 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새로 오시는 부모님 있죠? 새로 오시는 부모님들이 올 때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혼자를 못 찾아내면 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에서 포럼이 중요하고 방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처럼요 방에 뜨겁게 기도해라 이 말 아니잖아요. 뭘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뒤는 경우 많아요. 마음에 하상이 있지 말고 그냥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25주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집중.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수첩에 뭐라 했죠? 전환점이에요. 굉장한 저와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 속에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야 된다니까. 이걸 믿고 여러분이 오늘을 누려야 돼요. 지금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런 속에 이런 배경 속에 이런 언약 속에 제가 지금 여러분을 심부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으면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고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또 세우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찾고 누려야 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집중의 축복.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뭐냐? 전환점을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환점. 어떤 전환점이죠? 가나안 땅, 그죠? 땅 분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요,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이걸 두고 전환점, 내가 전도 어떻게 하지? 그 고민 안 해도 돼요. 전환점을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부산에, 왜 내가 서울에, 왜 내가 충청도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땅 분배. 대한민국에 여러분 12지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 다른 지역에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 부산을 가면 좀 좋을까? 서울을 가면 좀 좋을까? 평생 여러분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나를 이 가문에, 여러분의 땅으로 그걸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 분배. 그래서 제가 제일 이게 많이 한 것이 뭐죠? 네가 보고 밟는 땅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 여러분 중국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국 보고만 해라.
왜 이곳에, 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의 약속의 땅으로. 땅 분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부터 하는 게 아니고 땅부터 분배부터 하는 거예요. 땅을 가진 자가 밟는 거예요. 그 땅이 없는 사람이 가보니 절대 못 가는 데라 12지파. 여러분 사랑부의 12지파라니까요. 사랑부의 12지역이요. 여러분이 사랑부의 70중직자라니까요. 감동 오십니까? 감동을 좀 받으시고 감동을 좀 받으세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에는 감동이 있어요. 어른들은 감동을 안 받아. 랩런트는 감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목사님 설교는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랩런트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땅 분배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 분배는 뭐지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5천 종족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가고 중화권을 가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를 가겠죠. 우리 박 목사님 또 몽골을 갔죠. 사랑부하고 상관없이 가는 것 같지만 사랑부하고 상관없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우리의 여정은 이걸 성취하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의 땅으로 여러분의 가나안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전환점.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는요 이런 전환점을 여러분 찾아야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본격적으로 선교 시대를 어떤 전환점으로 여러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에 대교구, 세계 대교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하고 관계없는 단어가 아니고 나하고 관계된 단어인데 앞에 걸 빼놓아버리면 그냥 의미 없이 붙잡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의미를 아시고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12지파의 축복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고 사랑부 전체의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숫자 12지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숫자 이야기하면 또 신천지가 된다니까. 지파 이야기하니까 또 신천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은 맨날 뭐 이야기하면요 그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2지파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잖아요. 숫자 10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부 현장에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땅 분배. 그 광야에서 땅 분배해놓고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정탐꾼 무슨 정탐꾼이죠? 우리의 가정과 지역에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우리 대회 때 제일 좋은 게 2박 3일이니까 다음에는 또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당 배정을 하거나 방 배정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역을 놓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정탐꾼. 정탐꾼이라니까요. 땅 분배 전환점으로 이번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7천만.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뭐하냐?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죠? 저와 여러분과 사랑부 연장에 절대망대라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여정의 작품을 남기죠. 절대 이정표라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랩런트와 함께 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망대가 작품이라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잖아요. 절대 망대. 그거를 바울에게 작품으로 남겼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절대 망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정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절대 이정표가 남겨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 랩넌트와 함께 찢고 뽑고 부산말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번 사랑부 랩넌트 대회 내일까지인데 행복한 시간이시죠? 네.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시를 여러분 누리려면 24를 붙잡아야 돼요. 24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세계복음하죠. 그 속에 제가 가지고 기도해보는 여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걸 누리는 겁니다. 25를 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 속에 굉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죠? 25시를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죠? 작품을 남기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24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작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작품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참고할 것은요, 우리 늘 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메시지 하잖아요. 나의 나이와 나의 직분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인도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있죠. 그럼 우리 랩런트의 연령과 나의 지금 연령과 나의 지금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죠? 어린 랩런트와 우리 조금 장성한 랩런트는요, 인도를 받는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25살 된 막내딸이 어린이집 교사란 말이에요. 2세반을 담당하는데 하는 짓이 꼭 2세라. 2세를 애들 담당하니까 집에만 오면 똑같이 2세처럼 돼. 그렇다고 제가 2세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얘는 25살이. 우리 큰딸이 29이죠. 그러면 29, 27, 25 된 우리 자녀들이 다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이 축복을 가지고 다음 작품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결론으로 하려고 했던 단어 3가지 있죠? 여러분 이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유 있는 인생이, 그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민한다고 불신앙에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언약을 자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는 걸 보고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어떤 이유로 내가 이래가지고 그 염려해라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죠. 그죠? 사람이 볼 때는 상울왕이 대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더 중요해요. 그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계속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이 이후에도 25시를 누리고
내년은 이미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에서 14일입니다. 수목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까지 25시를 누리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제자의 응답과 그 여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